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소풍의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 영웅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 때 왜군의 총탄에 맞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다 아시듯이 죽으면서 하였던 마지막 말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내 죽음을 병사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두가 두 개 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이순신은 왜군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왜군들이 벌벌 떨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명량해전 때 12척의 배가 남아 있었고 왜군들은 수백 척의 배가 있었는데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였죠. 그의 전술도 중요했지만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무서운 공포감이 이 승리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죽었다고 알려지면 왜군들이 임진왜란 이후에도 또다시 침입해 들어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였던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전쟁 중에 있는 아군에게 지휘관의 죽음은 엄청난 큰 혼란을 야기하고 또 그들의 전쟁에 대한 의지를 저하시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알리지 말라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의 승리와 패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에서 국가나 한 조직과 그리고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그 지휘관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의해서 엄청난 큰 결과가 달라지죠. 우리나라 역시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라는 좋은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4강까지 오르게 되었죠.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맡은 이후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면 그 이후에 나타날 혼란은 불보듯 뻔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여호수아 1장의 시작은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지휘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듯이 이 여호수아는 엄청난 큰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인가 3번 반복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요. 그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3번이나 강조했다는 것, 여호수아가 엄청난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여호수아를 휘어잡은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이 이미 추측이 되시듯이 일단 모세가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모세, 이스라엘을 당시 최고 세계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 오합지졸과 같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을 다 이끌어서 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요단강 바로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 모세, 이 여호수아는 이 자신의 지도자가 없어진 것에 대한 엄청난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견고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손 벌려 환영한 게 아니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훈련도 받지 못했고 그들에게 있어서 무기라 하면 몽둥이와 돌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의 군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큰 두려움이고 공포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38년 전, 대략 이제 40년 전이라 하겠습니다. 그때 가데스바네에 도착을 하였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고 있지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야기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겁에 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였죠. 그에 반하여서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이 갈렙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 전에 이 여호수아는 매우 용맹하고 믿음이 가득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시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40여 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너무나 겁에 질려 있는 모습. 40년의 세월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보여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 성도님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여호수아가 이처럼 겁에 질린 그 근본적 이유는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40년 전에는 2인자였습니다. 모세라는 좋은 지도자가 자기에게 우선 역할을 해주고 있었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1인자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압감은 2인자일 때와 1인자일 때 한 끗 차이지만 그 중압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대부분 이제 아버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이제 어머니들은 2인자죠. 그래서 이 2인자는요 죽었다 깨나도 1인자의 마음을 몰라요. 그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의 그 무게를 다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남편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제 어머니가 그 짐을 다 짊어지면서 그 고통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결코 다정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싸웠고 니네 아버지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혼할 거다. 맨날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급격히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뇌출혈로 쓰러져 버리셨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2명이나 이미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중압감이 어머니에게 엄청나게 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안의 남편들을 존귀히 여겨주십시오. 그분들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시고 주물러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그윽한 눈빛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하고 일을 똑같이 하는데 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사례금을 더 받습니까?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전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더 받아야 되지? 저도 잠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지혜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담임 목사가 받는 스트레스와 부목사가 받는 스트레스 중에 어떤 스트레스가 더 클까요? 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죠. 그러면 제가 사례금을 조금 더 받아도 되겠죠? 되겠대요. 네, 그 회사의 사장님들이나 그 탑 리더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사례나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조직을 책임지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 부담감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1인자가 됐습니다. 이 민족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 스트레스와 그 두려움이 그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를 장악해 본 이 두려움,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그 누구도 제외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항해를 나가면 폭풍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잡초가 자라는 것이 정상이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위기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우리 이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두려움,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교회에 오시긴 하셨는데, 어쩌면 오늘 이 교회에 오시면서 엄청난 마음의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변화된 상황에 내 사업과 내 회사의 문제, 장래의 문제, 당장 해결해야 될 어떤 중요한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것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위기나 두려움의 상황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평온한 상태로 있고 싶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있던 상태로 늘 꾸준히 있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예요. 이것이 이제 식물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푸르른 잔디밭에 갔을 때 발로 이 잔디를 밟았습니다. 그럼 잔디가 눕혀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오면 계속 누워있는 게 아니라 얘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요, 자기가 있던 상태로 그냥 계속 있고 싶어요. 근데 위기나 고난이나 두려움이 몰려오면 우리가 휘청거리죠. 그래서 이 위기가, 두려움이 나를 짓눌러 버려요. 그러면 이걸 빨리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위기의 상황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회피하고 싶어요. 이 두려움의 상황을, 위기의 상황을 빨리 벗어나서 평온한 상태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긴장되고 부담되어지는 상황이 너무 싫어서 회피의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여동생이 문학의 밤, 교회에서 그런 걸 진행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맡았던 역할이 뭐냐면 독창이었어요. 노래를 꽤 잘하거든요. 독창이에요. 연습도 잘했어요.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했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학교 갔다 와서 동생과 함께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동생이 없는 거예요. 기다렸는데도 학교에서 안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돼서 교회 갈 때가 됐는데 갔습니다. 근데 시작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오우,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집에 가니까 집에 와 있었어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서울 갔다 왔대요. 얘가 너무 떨려가지고 노래를 못할 것 같아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와,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빠로서 얼마나 창피하든지. 근데 제가 또 온유하고 겸손해서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우리가 제 여동생 얘기를 했지만 성도님들의 삶에서 위기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회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죠. 이게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현실을 부정해요. 이 현실을 부정한다는 것은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하고 그냥 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좀 심각해지면 정신질환으로 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면 그냥 정신줄을 놔버려요. 우리가 이제 우리 뇌가요, 참 신기한 게 극한 고통이 오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면 이 뇌가요 정지가 돼버려요. 기절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기절하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면 이 정신을 놔버려요. 그래서 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그냥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판단력 저하예요. 이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이 되면은 이 긴장감, 그리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판단력이 저하돼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이 또 다른 어려움으로 치닫게 하여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 중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위기의 상황이 되면 판단력이 저하되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전에 세상 사람들도 이런 그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중에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니 로빈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분은 이제 행동심리학과 긍정심리학을 연구하였고 또 그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관련 책들을 많이 쓴 아주 그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이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세계 0.001%의 부자들, 억만장자들 50명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돈을 잘 벌었고 잘 관리했는지 그 비법이랄까요? 공통점을 찾아서 그것을 함께 공유하여서 함께 잘 살자, 뭐 이런 의도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발견한 것은 여기 이 부자들은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누구나 다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분들 우리 가운데 혹시 뭐 있으면은 아실 텐데, 주식은요 반드시 2, 3년 주기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경제는 10년 단위로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97년도에 IMF가 있었고 2008년도에 그 리먼 브라더스로 인한 그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2018년, 19년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 경제 위기가 또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10년 주기가 있는 거예요. 모든 회사,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식의 위기나 경제적 위기 속에서 이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몰락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 위기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80%가 심리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20%가 메커니즘은 기술이나 실력, 능력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 좋다고 위기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능력이 많다고 뚫고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돈이 많다고 뚫고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80%는 어디에 관련된 거냐면 마음.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떠냐에 의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어떤 그 이제 경제인들이,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5가지의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5가지 특징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내 생각이 늘 옳아.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만 취하여서 보는 편향적으로 자기의 확신을 더 가중하기 위해서 그것만 보는 확증 편향이라고 있습니다. 최신 편향, 이건 최신의 정보, 최신의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과인 확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고, 자국 편향은 그래서 안전한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 집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도전하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정 편향,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두려움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몰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계 0.001%의 억만장자들에게 발견되어진 공통점이 뭐였냐면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럼 위기의 상황에 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내가 틀릴 수 있다고 확정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은 그 대기업 안에 경제연구소를 반드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CEO 집단들이 있는데 이 최고 경영자 집단의 의견과 관계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이 회사와 국가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만들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세계 0.001%의 억만장자들이 갖고 있는 태도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묻고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바탕으로 뚫고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책에서 제가 그 읽었던 것 중에 가장 머리에 신선했던 게 뭐냐면, 세계의 엄청난 부자들은요 어떻게 돈을 벌까를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돈을 벌까를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럼 뭘 생각할까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면 손해를 줄일까, 이걸 생각한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랄까요?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를 생각하지 내가 돈을 잘 관리를 못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잘 모른대요. 가장 쉬운 걸로 내가 은행 이자를 은행에서 빚을 졌는데 대출을 받았는데 어디 은행이 이거보다 더 싼가를 찾아보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를 생각하지 어디가 더 싼 이자를 주는가 이런 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생각하고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내 삶에서 그냥 저절로 흘러나가는 돈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잘 챙기는 게 부자들의 특징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통장에서 그냥 이유 없이 나가는 돈이 많거든요. 저는 부자가 되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부자는 역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위기와 두려움에 휩싸이면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여호수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모압 지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라면 이 모세에게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모세가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두려움,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를 만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솔루션을 주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해준 이야기가 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면서 너 이렇게 해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뭐라 이야기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말씀 봐라, 말씀을 묵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해답이 될까요? 성경에서요 말씀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다림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림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다 아실 거예요. 건축을 하다 보면 벽돌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눈으로는 이걸 직각 90도로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꼭대기에다가 무거운 줄을 달아서 실을 묶어서 밑으로 내려뜨립니다. 그럼 중력에 의해서 이것이 직각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 다림줄을 보고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쫙 맞는 거죠. 그러면 이 벽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직각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비유로 다림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움과 위기와 환경과 문화 속에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우리의 길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길로만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건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죠.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울을 보듯이 나를 비추어 볼 때, 나를 객관화시킬 때 문제와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은 다 달라요. 두려움의 원인과 위기의 상황이 다 달라요. 제가 어떻게 한 분 한 분 다 솔루션을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서 그 말씀이 나의 빛과 등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줄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명확한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움과 염려에 쌓이게 되면 성경에서 또 한 가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미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 실력과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 상태가 80%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미 심리학자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그 심리학자들의 확증한 것을 굳이 끄집어들여서 제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한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기도 역시 성도님들이 이미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객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요, 문제에 휩싸이지 않게 되고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지혜로 나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묵상과 기도는 반드시 짝처럼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경중은 조금씩 다르지만 반드시 위기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염려, 근심을 주님께 내어 맡겨 버리십시오. 그러면서 내 생각이 그 문제에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내가 기도해야 돼요. 더불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의 등과 나의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어려울 때, 힘들 때 딱 보면 하나님이 정말 점치는 것처럼 딱 알려주신다, 이런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매일매일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되면 그 말씀, 나에게 누적되었던 차곡차곡 쌓였던 그 말씀이 저력을 발휘하여서 그 문제의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뚫고 나가는 엄청난 내적인 능력이 발휘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런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마음이 강력해져요. 이 심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문제의 상황을 능히 이기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래, 내 이 위기와 어려움을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야지 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내 상황에 대보셨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기도고, 기도도 안 돼요 목사님. 그냥 원망만 되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불평만 되고, 안 돼요. 말씀이요, 답답하고 어려우면 글씨도 안 보여요. 말씀을 보긴 뭘 봐요. 예배 와서 앉아 있어도요, 설교 말씀 안 들어옵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버리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탓하게 되고, 주님 살아계신 겁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 두려움이 휩싸여서 그냥 죽고 싶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창문 열고 뛰어내리고 싶은 욕구가 드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늘 새벽을 깨우고 습관을 조차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능하였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견디기 어려운 극한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처참하게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가까이 했고 율법을 배우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율법학자와 같지 아니한 정말 특별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늘 새벽에 습관을 조차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주님과 늘 교제했던 분입니다. 십자가라는 엄청난 큰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에 몸부림치며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러웠습니다. 목숨이 끊어질 즈음 그 예수는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기도하고 평생 묵상했던 그 예수님이 버림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무덤에 갇혀버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받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멸망하게, 그렇게 패배하게, 그냥 죽음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날 그렇게 방치해버릴 때도 주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끝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죽어버렸고 유대인들이 자기 신들을 죽이려 합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우리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가 3년 동안 헛질을 했구나. 이제 어떡하나.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더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고통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이 이야기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얘들아 두렵지? 망할까 봐 두렵지? 죽을까 봐 두렵지? 아무리 기도하고 묵상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그래, 그러다가 망할 수도 있어. 그러다가 나처럼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 다 끝나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너희들 그거 아니? 그럼 날 봐.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 근데 나 이렇게 살아있다. 기도하고 묵상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도 있지. 그렇게 멸망할 때도 있잖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끝이 아니야. 그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널 위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셔. 우리 성도님의 삶에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도 선하게 바꾸십니다. 나의 실패와 절망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항해를 하는 자에게 풍랑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농사하는 자에게 잡초도 당연한 일이듯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당연한 현상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에 우리의 다림질 되어진 말씀을 주시고 묵상을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기도를 명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묵상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실패와 멸망과 죽음의 자리에 놓일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능히 이기게 하신 묵상과 기도로 무장되기를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부활의 능력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강을 소망하는 소풍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